우리가 오랜만에 무려 3주 만에 요한계시록 강해 말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3주 전에 나눈 말씀 기억하시나요? 18장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1시간 만에 바벨론을 상징으로 삼는 세상의 권력이 무너진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얼마나 분명히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1시간 만에 무너진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것,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교회는 견고히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 온전한 나를 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에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3주 전에 세세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오늘 19장 말씀에 처음이 이 일 후에라고 시작되죠. 이 일 후에를 우리가 보다 좀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18장 2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조금은 우리가 그래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18장 21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거 상징행위죠. 상징행위입니다. 근데 힘센 천사도 원래 힘이 세겠지만 그 중에서도 힘이 센 천사가 이 맷돌을 던졌으니 맷돌의 무게가 상당하리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이것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겁니다. 맷돌을 돌리면서 그 즐거움과 쾌락과 또 노래를 부르던 잔치를 의미하는 어떤 그런 맷돌 같은 것이 이제는 던져져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예레미야서에서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생소한 표현들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알고 보면 다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시 한번 여기서 바벨론, 즉 로마 시대에 다시금에서 이것을 로마 버전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이 사실은 구약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렬하게 이미 마음에 맺혀져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신약 시대, 즉 교회 시대의 핍박과 박해, 새로운 핍박이죠. 이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그 공격과 그 음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은 그대로 유일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과거 사건을 이렇게 연상시키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보면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가 부록의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열방에 대한 심판은 사실 부록에 있고, 계시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예레미야가 원래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저 바벨론 쪽으로 가면서 거기에 큰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서 빠뜨려요. 그러면서 끝나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동시에 이 돌이 물이 빠지면서 가라앉는 것은 이 바벨론이 아주 강대국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앉을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행위예요. 여기에 힘센 천사가 나와서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 것은 그 예레미야가 보여줬던 상징 행동을 이제는 보다 점진적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천사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로마라는 제국만이 아니라 더 멀리 보면 로마라는 창문을 더 넘어서 바깥을 보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22절에 보면 검은 곳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생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돌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것은요 23절까지 다 포함하면 이건 예레미야 25장에서 특히 25장 10절에서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그리고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너무 유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을 인용했다. 단지 그냥 가져와 온 게 아니라, 카피한 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또 백성에 대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늘날 가끔씩 예언하시는 분, 환상을 보시는 분, 은사가 있다는 분을 보면 성경을 너무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건 다 가짜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예언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차례로 다 계시하셨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로 보여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계시를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학교 때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거기 보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뭐로 얘기하냐? 최종적 계시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후에 통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 그거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거고 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뭐 일어나는 여러 세계의 안 좋은 징조도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성경 바깥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협하고 두려움을 안겨서 사로잡으려는 이런 잘못된 이 영에 의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참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굳이 뭐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들 찾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만 잘 알아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의 대부분은 우리 수준 안에서는 식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을 우리에게 굳이 너 이거 모르지? 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르치거나 할 때 아이에게 초등학생한테 뭐 미적분을 가르치고 그런 부모는 그 정말 이상한 부모 아니겠어요? 너 왜 이거 또 몰라 하고. 근데 아이가 천천히 이 수학의 어떤 수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탐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수준을 맞춰서 하는 게 좋은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가 야,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수준과 또 그 이해의 깊이에 따라서 또 주신 은혜가 좀 있습니다. 또는 목사의 설교가 너무 쉽고 제 설교가 너무 쉽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 내가 뻔히 아는 내용인데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사도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 즉 최종적으로 일어날 그 미래의 일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예레미야서, 그리고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최후의 이 땅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 그리고 최종적 계시자인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 2, 3장에 오면 아시아 7교회들을 막 등장하잖아요. 그 7교회에 주시는 말씀마다 다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의 잔치는 끝났다. 영원할 것 같은 그 잔치가 끝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자, 할렐루야 4번이 어디 나오죠?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연기가 3세트로 올라가더라. 또 세 번째는 4절에 나오죠.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마지막은 어디 나오죠? 6절에 나오죠.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더라. 할렐루야가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이거 굉장히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순간들인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소리가 들려요. 지금 뭐냐?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어! 예를 들어서 정치에 지금 나간 사람이 지금 개표가 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당선돼야 되는데 하는데 지금 확정이 딱 떴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만세! 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만세! 외치는 거죠. 그 만세가 자기만 외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당도 만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집안에 있는 식구들도 만세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만세가 곳곳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만세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승리가 이제 확정되었고 할렐루야가 외쳐지는데 이 소리가 허다한 우리의 큰 음성 소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 한번 할렐루야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예, 이 할렐루야를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자 다 같이 맞춰서 할렐루야 외치자 그러면 우리가 잘 들리지 않겠지만 자 하늘에서는 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리시겠죠. 그런데 저 하늘의 천상적 존재들도 할렐루야를 외쳐요. 우리만 외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께 속한 피조물들이 다 같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콘서트 같은 데 가보면요, 뭐 연예인 가수 콘서트에 가면 거기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수천 명의 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 따라 부르면
감동이 있어요. 괜히 뭐 마음에 막 묵직함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콘서트에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거든요. 혼자 듣고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할 때, 즉 허다한 무리, 여기에는 저 천상적 존재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죽었지만 그 하늘나라 보좌 앞에 나간 성도들도 포함이 된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이 눈물을, 언제까지 주님 이 피를 보시기만 할 겁니까? 언제 갚으실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보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원수를 갚았다. 그 감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할렐루야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외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근데 이 승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있다.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예요? 구원, 영광, 능력으로 삼중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구원도 하나님, 영광도 하나님,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심판, 마땅합니다, 합당합니다라는 이 노래가 같이 나오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2절입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다. 그 음료 기억나시죠? 교회 성도들을 잡아먹던 아주 잔인 무모한 약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보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가더라. 자, 이 연기는 뭐냐면요. 이것은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됐지만 특별히 이사야서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또 이것이 뭐니 두로라든지 여러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들 곳곳에 나올 때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것처럼 타오는 거예요. 유황불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기가 쫙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종적 심판을 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대적했던 세상, 이 바벨론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지금 불이 막 타고 있고 연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뭐 오늘날 이 전쟁에 비유하는 건 참 좀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을 수 있겠지만 전쟁에 보면 미사일이 떨어져 가지고 곳곳에 폐허가 되고 막 연기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좀 연상해 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대적했던 이 악한 세상, 그리고 그 악한 무리들, 그리고 그런 실체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피할 데가 없어. 하나님이 심판을 탁 맞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곳곳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승리한 자들에게는 그 연기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승리의 연기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할렐루야를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에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여기 장소가 어디죠? 여기는? 그쵸? 저 하늘 보좌예요. 그쵸? 저 천상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보좌가 있고 그 어린 양이 거기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죠. 먼저 네 생물, 24장로가 이렇게 있죠. 네 생물이 의미하는 게 뭐죠? 네 생물, 할인자, 동서남북이면서 모든 피조물,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이야기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방위, 동서남북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할렐루야가 사중으로 나온다는 것은 사실 이런 특히 요한계시록 안에서의 숫자적 상징 의미 있죠. 이 사하면 바로 모든 것들, 모든 곳, 동서남북 또는 내 생물하면 모든 피조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 그래서 세 번째 할렐루야의 특징은 천상에서 이 하나님의 승리가 선언되고 공인되고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임했잖아요. 이 땅에서 임한 심판을 저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보면서 할렐루야 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연기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로 그 카메라가 딱 이제 1번 카메라가 켜진 거예요. 거기에 딱 크로즈가 딱 되는데 거기에 뭐예요? 그 본부, 가장 중앙 본부에서 보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 아멘, 옳습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승리가 저 천상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승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교회의 구원에 주는 이 승리는 하늘과 땅 모든 곳에서 천지 만물이 알고 거기서 확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좌에서 음성이 납니다.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래서 모든 만물이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 경외하는 자들이 이 승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들으니 또 들립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네 번째 할렐루야가 외치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 나옵니다. 이 네 번째 할렐루야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할렐루야가 따로따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치는 할렐루야, 저 하늘에서 땅에서 외치는 할렐루야예요. 그러면 이 네 번째 할렐루야는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던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이 할렐루야가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쓰잖아요. 때로는 너무 가볍게 쓰기도 해요. 여의도 순복음께서는 봉사하시는 분들 엘리베이터 타세요, 할렐루야. 주차할 때 오라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할렐루야다. 이 할렐루야 원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 찬양하라. 루야, 야가 하나님이거든요. 야훼께. 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우리 안에 근본적이고 또 완성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영광, 능력으로 우리가 그 승리에, 어린 양의 승리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너무 감동이 안 와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이 땅에서 병에 대한 승리, 가난에 대한 승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승리, 요거 낮은 수준의 승리거든요. 근데 어린 양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승리는 우리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가난, 질병, 저주를 우리에게 일으켰던 죄, 원수마귀 사탄, 그거에 대한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이미 극복하고 포함하는 그 승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다 기쁨을 누리게 돼요. 자, 그걸 좀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자, 여기 이제 혼인식이 나와 있어요. 혼인식을 보면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건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뒤에 보면 11절에서 보면, 이거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백마를 탄 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남은 잔 세력들을 싹 다 심판하시죠. 그분이 이제 바로 신랑이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러면 신부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신부가 누군지를 제가 조금만 이따가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입이 근질근질하죠. 이 신부는 바로 내가 다 아는데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자, 혼인 계약이 이르렀어요. 이제 당선 확정, 승리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잔존 세력들은 이제 다 무너뜨려야지 이제 다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결혼할 준비를 이 아내가 준비하는데 그동안 결혼이 늦어진 것 같았어요. 왜냐면 뭐랄까 이제 신랑이 나 이제 예수님이라는 걸 이제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분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좀 빨리 안 오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딴 데 눈도 여기도 살짝 흘기고 싶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신랑을 두고 바람을 폈어요. 음행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결혼할 자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씻어줌으로써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순결을 잃어버렸는데 어린 양께서 그를 위해 피를 흘림으로 순결을 되찾아서 새로운 그런 피조물로서 신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게 허락했다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도. 우리는 결혼할 마음은 있었지만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의 즐거움, 저기 잔치, 저기 자랑, 세상의 욕망, 욕정을 따라서 가다가 뭐예요? 옷이 다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결혼할 때가 되니까 그 옷을 입고 식장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네가 무슨 결혼할 수 있냐? 너처럼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런 너처럼 이렇게 더러워진 사람이 어떻게 결혼할 수 있냐? 이 사탄이 막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기소하고 하는 게 계속 우리 정죄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는 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피 흘려서 죄를 씻어주시고 그분의 의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됩니다. 이 옳은 행실, 옳게 됐다는 것은 우리 의지와 우리 노력으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옳은 행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뭐 누구를 남을 도와줘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서 정말 낮은 자, 약한 자, 병든 자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 사랑을 베풀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행실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분과 함께 그분처럼 일을 하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도 충분히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꽃꽂이 통역 다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의 일을 할 때 그것은 다른 겁니다. 열매가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 하나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행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는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큐세츠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자 여기까지. 자 7절에서 나오는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아내가 있죠. 아내와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죠. 아내와 청함을 받은 자들은 다르겠죠. 당연히. 그렇죠? 결혼을 하는 당사자가 있고 그리고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은 청함을 받은 하객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문제입니다. 7절에 나오는 아내, 9절에 나오는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까 금방 나는 그냥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또 목사님이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이거 함정이 있을 것 같긴 하고 그렇죠. 복수의 권위 있는 주석가들 그레고리 빌이라든지 마우스라든지 아주 권위 있는 요한계시록 주석가들은요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나오는 아내는 교회다. 그리고 9절에 나오는 청함을 받는 자들은 성도 개개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따로 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믿음의 고백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관으로서 이 땅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 기관,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이게 에베소서 6장에서도 나오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마치 예수와 교회의 관계. 항상 그거예요. 교회 중심, 교회론. 그걸 우리가 교회를 넘어서서 교회를 빼고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바울의 교회론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맞아요. 각각 그 개인이 구원받는 것은 그 개인의 입술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입술의 고백은 교회로부터 배우는 거고 교회로부터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에 주셔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로 다시 돌아올 엄두를 내지 못해요. 교회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교회 오면 내 신앙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 오면 교회의 어떤 질서나 체계 속에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날 젊은 자유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가 좀 이런 질서로부터 시스템으로 좀 자유로우면 안 되냐. 좀 자유롭게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그것을 따르는 그런 교리를 채택한 교회를 맡는 교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직분이 없어요. 목사도 집사도 없고 다 형제 자매들만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도 나름대로 저는 그 교회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건강한 신학적인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어쩜 우리 교회 제도들, 뭐 예를 들어서 목사, 장로, 집사, 교사 그리고 각각의 어떤 기관들이 있는 이것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다 거기에 좋은 의미와 뜻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권위주의, 또 인간의 어떤 자기를 드러내려는 어떤 이런 잘못된 세속적인 방식이 교회 안에 스며들면서 좋았던 것이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 지금 우리 순복음 교회에 주신 교회 질서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우리가 드러내고 이것을 실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는 정말 그것을 위해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인간 때문에 목사 때문에 뭐랄까요? 가리워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예배라는 곳에서 성도들이 와서 목사는 그곳에서 목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봉사자들은 예배에 와서 봉사의 역할을 하고 또 예배하는 자들은 와서 그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하늘의 기쁨의 연회장에 와서 그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거. 자,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입니다. 기록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그라폰이라는 단어인데 그라폰이라는 이 기록하라는 단어가 명령으로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 3번이 있어요. 3번. 근데 이것을 기록하라는 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이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겠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가 요한계시록에 7번 나옵니다. 7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7번에 7복이 나오는데 여기는 4번째에 속합니다. 복이 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데 여기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 근데 여기서 잔치의 이 단어, 여기에 우리는 잔치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근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연회예요. 식사. 그러니까 먹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여기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 주신 최고의 그 식사 자리에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배부르고 입의 즐거움만이 아니라 연회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 대조적이죠. 18장 21절에서 24절에 나왔던 그 잔치하고는 지금 어린 양의 혼인 잔치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대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잔치는 막을 내리고 엎어지고 심판을 받고 연기가 피어오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게 될 식사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영원한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했지만 완전히 만족할 수 없었던 그 행복이라는 것이 바로 그곳에서 비로소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3장 10절일 거예요. 거기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 여기서는 그 기쁨과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예배 가운데 이 땅에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맛보여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에 우리 박울주 집사님, 우리 박울주 집사님께 참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면 박울주 집사님도 좀 부끄럽고 창피할 수 있겠지만 그 성찬을 위해서 빵집에다 빵 주문하시고, 그 제가 집사님 요 빵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거기 또 빵 또 가져오시고, 톨라 그 늦게라도 와가지고 그 성찬을 준비하시는데, 이게 뭘 준비하냐? 우리가 나중에 여기 나와 있는 네 번째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맛보게 될, 참여하게 될 그 연회를, 그 연회가 이게 뭐냐면 데이프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데이프논은 단어를 쓰는데 그 하나님의 연회를 여기서 뭐예요? 예표로 맛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지금 보면 그 빵 한 조각, 그 포도주 그 뭐 한 모금도 안 되는 그거, 그게 뭐라고?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새로운 의복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 잔치에 비로소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 이 땅에서는 제대로 누릴 수 없었던 이 땅에서 행복감에 불과했죠. 행복감. 여러분, 행복감이 뭐예요? 잠깐 찰나 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샀었을 때 행복감을 느끼죠. 근데 그건 행복이 아니라 행복감이에요. 행복감은 잠깐 왔다가 사라져요. 음식을 맛있는 거 먹을 때 잠깐 먹으면 행복하죠. 행복감이에요.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내가 어디 합격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면 행복감을 느끼는 거지,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감에 취해서 또 다른 행복감을 위해서 계속 돈을 내고 소비하고 찾아가고 하는 거죠. 세상의 잔치가 행복감의 잔치라면 어린 양의 잔치를 왜? 행복! 아멘! 진정한 행복의 잔치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 땅에서 뭐예요? 별거 아닌 빵 조각과 그 포도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표하고 맛보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들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랍시다. 그게 뭐예요? 이 잔치를 하늘에서부터 차려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모자는 목사를 통해서 들으니까 감동이 별로 없겠지만, 이 말을 천사에게 직접 들었던 요한 사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많이 후두둑 풀렸던 것 같아요.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경배하는 거 천사를 숭배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도 천사가 나를 숭배하지 말아라, 나이가 엎드리지 말아라, 나는 너와 똑같은 종이다라고 이미 말한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엎드리는 건 뭐예요? 그 천사가 전하는 그 말이 우리가 지금 이 종이로 인쇄된 걸로는, 이 목사의 이 연약한 설교를 통해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천상의 경험, 영적인 경험을 요한사도가 했다고 저는 봐요. 혼인잔치를 설명할 때 그 잔치에 너희들이 참여한다, 그래서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복을 선언할 때 그걸 기록하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때 그 마음으로, 그 전인적으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요한 사도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감히 설 수 없었던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이 나와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고넬료에 가서 말을 전해라. 근데 이방인이라서 안 된다, 싫다 하라고 하니까, 너 보자기에 쌓인 음식을 보여주더니 이거 다 먹어라. 내가 정하다는데 네가 왜 속하다고 하느냐 해가지고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에게 하나님 받은 말씀을 전해줄 때, 그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래 엎드려 절해요. 근데 베드로가 여보시게 그러지 마.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고넬료가 베드로가 정말 천사처럼 보여서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씀이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천사가 전하듯이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을 전했을 때 요한 사도가 천사의 말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하라 했었을 때 이게 요한 사도에게 무릎을 꿇지 않게 할 수 없게 만든 건 성령이 그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증언이 성령을 통해 임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는 이것을 요한 사도가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것을 전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22장 6절을 잠깐 보면요.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게 성령을 이야기하겠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속히 되어질 일을 하나님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그 일을 하는 게 천사라면 이 땅에서 그 일을 하는 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잔치상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행복감입니다. 잠깐의 즐거움이에요. 잠깐 소유했을 때, 잠깐 내가 그걸 가졌을 때, 잠깐 칭찬받았을 때 누리는 그 행복감은 찰나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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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라는 이 사중주가 내 안에서 진정 기쁨의 할렐루야가 나오도록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과 세상 사람들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그 어린 양께 가까이 나와야지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그들에게 끌려가고 세상과 가까워지니까 주님의 교회와 멀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가 당선이 확정됐듯이 승리가 확정되었고 이제는 잔낭들을 처리하러 주님이 백마 타신 분처럼 등장하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세마파 옷,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씻겨진 세마파 옷을 준비해서 그분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은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예배에 나와서 성찬, 보이는 말씀인 성찬, 들리는 말씀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더 깊이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연애에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